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하여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그래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 아들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두고 이런 일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의 문맥을 보면 이런 일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한해서 그 의미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근거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의미를 선택하느냐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모두 성전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당대 유대 지도자들에겐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나마 붙잡고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고, 그들이 일반 백성과는 구별되는 지도자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는 사실 자기 식민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민지에서 정치나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반란에 대한 위험만 없으면, 그리고 세금만 잘 걷어지면 크게 터치하지 않는 게 사실 로마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중간기 역사 때 헬라 제국에 맞서서 싸웠는데 승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 쟤네들은 한번 폭동을 일으키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강하게 이제 각인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채찍이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친로마적인 성격의, 게다가 정통 유대 혈통도 아닌 헤롯 왕의 혈통만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고요. 대신 당근은 뭐였느냐? 유대 민족이 그렇게 뺏으면 난리가 나는 여호와 신앙만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과 동시에 이제 또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헤롯 성전, 거대한 성전을 지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는 이제 좀 심심한 당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만큼은 너희의 것이다, 여기는 너희의 영역이다 라고 이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성전 안뜰에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올 경우 즉결 처형할 권리를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제 로마가 허락해 줬던 것이죠. 원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함부로 진행되면 안 되는 절차죠. 아무리 로마이지만 법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에 해당됩니다. 근데 성전에서만큼은 로마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살인을 눈감아 준다,
그 정도로 로마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해 준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어깨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들 나름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는 대적들한테 부여받은 권한, 그것도 자기 권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누구임네 이러면서 말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으스대는 겁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이 새파란 젊은이가 건방지게 자기의 영역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가 장사하라고 허락해준 사람들 다 잘못됐다고 막 혼내고 가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죠. 게다가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 팬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근데 인기도 엄청 많고, 이런 거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보면서 이것은 자기의 이제 권력을 넘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풍경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준 목적은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반항을 하게 된다면 로마는 이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들의 권한이 뺏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이중적으로 눈치를 보느라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로마 눈치도 보고 군중들의 눈치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2절의 질문은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근데 좀 초라한 이제 불쌍한 협박이죠. 형식은 질문이지만 사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난 로마한테 허락받았어. 내 권한 로마한테 받았어. 여기 우린 영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협박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또 교묘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혹여라도 콕 집어서 누구의 권한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걸 엮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권한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 사람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권한은 나 자신에게서 왔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갖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빌미가 이제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든 엮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지도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계시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시면서 여론전을 아예 봉쇄시켜 버리십니다. 똑같이 곤란한 질문을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인지를 각인시켜 줬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도자 계층으로 여겨서 백성들을 깔보고 성전에 장사치들을 들여놓고 재물 가지고 돈장난하고 종교 장사하고 말씀 가르치는 의무도 제대로 지지 않고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정작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초라한 민낯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들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32절도 보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공포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숨겨놨던 그들의 초라한 실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언제든지 누더기를 입은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혹은 로마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싸움을 잘하신다 이런 묵상에 멈추면 안 되겠죠.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함을 의식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언젠가 없어질 자기의 일시적인 지위에 집착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이렇게 남이 불러주는 자기의 호칭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는 무대인 성전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선
그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모든 자존심들을 다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 이 두려움이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부자 관원이 느꼈던 그 큰 근심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입니다. 부자 관원도 그렇게 자기의 우월성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더니 예수님이 너가 부자의 길 포기해라 라고 하니까 크게 근심했다라고 하죠. 부자라는 타이틀을 벗기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무장해제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실패로, 어쩔 땐 질병으로, 어쩔 땐 가까운 사람의 아픔으로, 각양각색의 고난과 결핍의 순간들 앞에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여지껏 어떻게 불렸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었고 그런 것이 다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나를 느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구원으로 여긴 사람들, 가령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를 세상적인 무언가로 꾸미지 않고 자기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아예 포기해버리죠. 더 이상 일시적인 자기의 모습에 일시적인 자기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기 모습 그대로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예수님 그 자체이실 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영원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불리기를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직분상 맡은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그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권력을 로마나 군중에 의존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일시적인 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서 어떤 권력이나 세력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력이시고 권한이심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군중에 대해 우리가 담대해지자는 것입니다. 인권이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또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된 사회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또 빠르게 우리에게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요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소신 하나 밝힌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원하면 정말 다 맞는 것일까요? 다수를 만족시키면 다 정의이고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은 다수가 원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히틀러의 혁명도 당시 독일인 다수가 원해서 성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교회의 신사참배 결의도 다수가 원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신 같은 소수만이 반대했습니다.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안으로도 다수와 싸우시고 바깥으로도 수많은 이방 민족과 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 지도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원리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소신,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양심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군중들의 여론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도
얼핏 보면 마치 그 군중들의 힘 뒤에 숨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군중은 내 편이야, 너희 편이 아니야, 이렇게 권력을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군중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군중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논리가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논리대로만 사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거룩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도 일체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듣고 싶고 군중이 두렵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 소수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어용신앙인이 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 고신 선배가 그랬듯이 저도 싸울 것입니다. 꼭 이런 비장한 결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숨겨두는 나의 신앙적인 행동이나 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대중들의 눈치를 보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우리 귀한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하나님도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의식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높은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물론 그 지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런 일시적인 지위에 너무 함몰돼서 내가 영원한 나의 지위를 떠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자답게 조금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이 무엇보다 같은 믿음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순절 기간이고 4월 11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공로를 높여드리게 해달라고 이 겨울이 녹아내리듯 삼위일체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우리 교회 전체가 녹아내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